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8, 9절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이는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기 때문이니라.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사람들의 생사화복을 관장하시는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부활하신 첫날에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아름다운 장소에 함께 모여서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형제자매들은 지난 한 주간에도 곳곳에서 거리 설교와 복음을 전하고 또 가정에서 일터에서 주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생각하며 주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누게 해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어리석은 저희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합니다. 저는 주님께서 조명을 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습니다. 주님 조명을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해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말씀의 지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 깊숙이 박혀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 어떻게 해야 할지 무슨 일을 해야 하며 주님과 어떤 교제를 나눠야 할지를 생각하고 결심하는 시간으로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귀의 방해를 막아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목은 쓰나미가 몰려온답니다. 쓰나미가 밀려온답니다. 쓰나미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지진해일을 뜻하는 일본어죠. 지진해일을 뜻하는 일본어입니다. 2011년 3월 11일 오후 2시 46분경에 일본 도호쿠 지방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서 일본 관측사상 최대고 그리고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지진으로 따지면 네 번째인 그런 리터 규모 9.0의 지진이 일어났었죠.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강진 발생 후에 아주 초대형 쓰나미가 센다이시 등 주변 해변 도시를 덮쳤습니다.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도쿄를 비롯한 그 주변에 있는 수도권 일대까지 건물의 붕괴와 화재 사건들이 일어나서 많은 피해가 속출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지상으로 몰려든 그러한 쓰나미로 인해서 전원 공급이 차단됨으로 인해서 후쿠시카현의 그 원자로로 가동이 중지되면서 일부 방사능이 유출되는 그러한 사건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바다로 흘러 들어가서 많은 바다의 그 물고기들이 그것을 먹고 또 기형적인 현상도 보이고 이렇게 했었죠. 대단히 큰 사건이었습니다. 사망과 실종자를 모두를 포함하면 약 한 2만여 명이 죽거나 실종됐습니다. 거의 다 죽은 것이죠. 그 다음에 33만 명의 주민이 피난을 가게 돼요. 대단히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혼다, 도요타, 닛산 등 그 자동차 수출하기 위해서 세워놨던 그런 것들이 전부 다 폐차시켜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져서 전국적으로 보면 약 40조 원의 경제적인 손실을 입혔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러한 예기치 않은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하고 그 다음에 엔화 가격이 주가가 급락하고 그리고 엔화 가격도 하락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파생되고 지금도 그 여파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쓰나미를 예측했을까요? 전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 피해는 무척이나 컸고 사람들은 고통스러워
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마귀가 사람들을 공격할 때도 갑자기 공격하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지금 멸망으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옥으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영적으로는 이러한 피해는 될 것도 아닌 그러한 사건들이 지금 여러분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꼭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갑자기 죽음이 닥치고 그 혼들이 지옥으로 몰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가, 그것도 매일매일 그렇게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굶은 사자는 어떻습니까? 얼룩말들이 떼를 이렇게 지어서 다니고 있으면 거기서 이탈한 약한 그러한 얼룩말을 노리고 있다가 살살 모르게 접근해서 급습해서 목덜미를 물어가지고 낚아채는 것이죠. 그렇게 크게 또 강하게 공격을 해서 갑자기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역시 여러분의 대적 마귀는 여러분을 삼키기 위해서 지금 이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울부짖는 사자처럼 이탈된 사람과, 그리고 영적으로 나약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덮치기 위해서 그렇게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 옆에 마귀가 여러분을 덮치려고 기회를 보고 있다는 사실, 이것은 정말, 그런데 정신없이 풀만 뜯는 얼룩말과 같이 다른 곳에 집중하고 있다면 참 위험한 것입니다. 성경과 기도와 또 복음과 먼 생활을 지금 하고 있다면 그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귀에 관한 영적 전쟁에 관해서 다른 방면으로 조명하여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영적 전쟁은 치열합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입니다. 아주 방법이 다양하죠. 인간들이 예기치 않은 시간과 방향과 방법으로 여러분을 공격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것을 예측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가 빛의 천사로 가장해서 여러분에게 나타나기 때문에 분간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닙니다.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말의 아비이기 때문에 치밀한 계산된 거짓으로 여러분에게 접근하게 됩니다. 아주 치밀하고 교활하게 접근하는 것이죠. 교묘하게 여러분에게 접근하기 때문에 영적 지식과 영적인 안목이 없으면 이것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마귀에게 공격당하고 있구나. 지금 내가 어려움에 처해 있구나. 이 사실을 감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 마귀는 말이죠, 그리스도인에게만 작전을 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교회들에게 작전을 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늘나라와 지옥에 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고 편하고 복받고 그리고 건강하게 잘 살 것인가, 이것에 초점을 맞추도록 마귀가 각 교회들에게 그렇게 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죠. 구원의 소리 목사 입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구원파가 나와서 재림에 관한 내용 설교하지 못하게 합니다. 안식교가 나타나가지고 말이죠. 원래 전에부터 있었지만 천년왕국에 관한 진리에 관해서 설교하지 않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알지 못해요. 여호와 증인이라고 그럴까. 그리고 휴고, 들림받는 내용이 성경에 중요한 그 교림에도 불구하고 그 소망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적으로 휴고파 이장님이 나와서 전 세계적으로 텔레비전에 방영을 했죠. 그러므로 인해서 휴고 하는 소리를 하는 그러한 종파는 이건 이단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목사가 그 말을 못하는 것이에요. 신천지 이만희는 나타나서 약속의 목자니 무슨 이긴 자니 보혜사니 대원자니 하면서 하기 때문에 이런 말들을, 성경에 기록된 좋은 말들을 다 이미 이단들이, 마귀들이 썼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뭔가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특별히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시고 바른 성경을 주시고 진리를 공부할 수 있도록 모든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베푸신 것입니다. 성경의 선지자들, 사도 바울을 비롯한 그 사도들, 또 예수 그리스도 모두가 거리 설교자였습니다. 또 AD 1500년로부터 1900년도에 이르는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의 모든 목사들과 선교사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길거리에서 외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어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목사들은 입을 다 다물어 버렸어요. 그 누가 했을까요? 사탄이 그렇게 한 거죠. 울부짖는 사자처럼 마귀가 그들을 삼켜버리기 때문에 이런 말을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도권 교회 목사들은 절대로 거리에 나와서 설교하지 못해요. 왜? 마귀가 무서워서 그러는 것입니다. 마귀가 무서워서. 그리고 그뿐만 아니에요. 마귀는 성경을 공격해서 새로운 성경들을 지속적으로 내고 똑똑한 사람들을 이용하고 그리고 성경학자들을 이용해서 성경을 변개해 왔다는 것이에요. 이때까지 성경의 역사인 것입니다. 세계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성경이 맞는 것인지 자기 입맛에 맞고 기분 좋은 성경을 갖다 골라 쓰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수백 가지 성경들이 지금 나와 있어요. 여러분 교보문고나 영풍문고 큰 서점에 가보세요. 별의별 성경들이 다 나와 있어요.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고, 영어 성경은 더 많죠. 가짜 성경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자, 이것은 다 왜 그런가요? 그들이 정말 바른 목자라면, 바른 말씀이, 바른 성경이 나왔다 그러면 놀라서 확인해 봐야 되지 않아요? 비교도 해보고, 이거 정말 맞는지 분석해보고, 기도도 해보고 하나님께. 그래서 틀린 성경을 버리고 바른 성경을 써야 되는데, 또 수많은 목사들이 킹제임스 성경이,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우수한 것을 알면서, 바른 성경인 줄 알면서도 개혁 성경이나 개혁 개정판을 쓰는 목사들이 수두룩하다 그 얘기죠. 그들은 뭐예요? 싹군 목자이기 때문에 자기 배를 생각해서, 목줄을 생각해서 절대로 그렇게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누가 그럴까요? 사탄이 그렇게, 마귀가 그렇게 그 사람을 관장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듭나고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은 그럼 안심하는가? 나는 지금 잘 나가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셔요. 마귀가 말이죠, 이 감염을 시킬 때, 사람을 잡아먹을 때 그냥 잡아먹는 게,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이 있죠. 비가 부슬부슬 안개처럼 내리면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나가는데 한 2시간 걸어 다니면 옷이 다 젖어버리는 것이. 이렇게 단계적으로 1차 감염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으니까 경배 드리지 마라. 하나님께 경배 드리지 마라. 1차 경험. 1차적인. 그래서 여러분은 1차 감염에서 해방돼서 오늘 나와서 주님께 경배 드리는 것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더 그것을 이기고 나가고 2차 감염 시키기 위해서 또 접근하는 것이. 야, 너가 바쁘고 그런데 무슨 놈 하나님의 말씀이 있냐. 네가 돈 좀 다 벌어놓고 여유 있고 할 때, 학생은 방학 동안에 성경을 읽고 묵상해라. 그래서 매일매일 공급되는 영적인 양식을 차단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굶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2차적으로 감염시켜. 3차 감염이 있어요. 야, 너 되게 바쁘지? 그리고 너 구원받았고 성경대로 믿는 사람 아니야? 기도해야 되지? 그래, 기도해라. 바쁘니까 너무 길게 하지 말고 한 2, 3분만 간단히 하루에 2-3번씩만 하고 와야 하나님 꼭 기억하신다. 이렇게 마음을 감염되는 거예요. 마귀가 감염되는 것이. 여러분, 성경대로 믿는 사람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어떤 시간을 정해놓고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그 상태에서 조용한 시간에 주님과의 나와의 아주 가장 귀중한 그러한 교제를 나누는 그 시간이에요. 그 시간을 갖지 못하면 우리는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그렇게 또 감염시켜요.
그럼 이제 그것도 하는 거야. 아, 내가 그러면 안 되지. 주님하고 교제해야지. 막 뿌리치고 어떻게 시간을 내서 오늘도 어제는 못했는데 오늘만큼은 내가 한다고 하는 거예요. 내일도 하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더 감염을 시킨 거야. 야, 너 복음은 말이야, 넌 구원받았잖아. 네 가족도 구원받았고, 그러면 주님께서 너에게 복을 줘서 또 네 기도에 응답해서 네 문제가 해결되면 그때부터 너 복음을 전할 수 있어. 그때까지 뒤로 밀어놔. 그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전혀 나오지 못하게 입을 딱 닫아버리는 거죠. 그 이유가 각 사람마다 다 틀려요. 그 핑계가 다 틀리는데 그것들을 확대시켜서 그 사람에게 주입시키는 거예요. 그 누가 하는가? 울부짖는 사자와 같이 마귀가 산길자를 두루 다니면서 사람을 골라서 탁탁탁 찍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성격, 그 사람의 특성, 그 사람의 현재 상황 정확히 파악해서 거기에 딱 맞게 이렇게 계획을 짜가지고 공격을 하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있지 않으면 그것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6차 감염 끝나는 거죠. 야, 너 무슨 놈의 하나님이야? 너 구원받았지? 너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었지? 바른 성경도 알지? 집에서 혼자 조용히 공부하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너 교회라는, 지역교회라는 것은 필요 없다 하면서 너 거기에 필요한 사람들, 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얘기하라 해서 반역을 하는 거예요. 반역의 길로 돌아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완전히요. 그 길로 돌아서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그래서 그 성도로 하여금 유업과 멸류관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지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다. 마귀의 목적이에요. 그걸 내가 지금 못 깨닫고 있다. 지금 쓰나미가 곧 몰려와서 나를 덮쳐서 나는 끝나버리는데 지금 그 상태로 지금 멍하니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없는지 이 시간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잠언 17장 11절에 자, 이렇게 6차 감염까지 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반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성경은 악인은 반역만을 찾나니. 왜요? 마귀가 점유했으니까 구원은 받았지만 이 마음속에는 마귀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뭐라고 하냐면 악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악인. 왜? 마귀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악인을 정당화시키는 자와 의인을 저주하는 자들은 둘 다 죽게 가증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파괴하는 사람이 그래서 생겨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 교회 파괴자들 자주 나오죠? 자주 나오죠. 왜? 세상 교회는 건드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여기서 복음도 전하는데 마귀가 이것을 놔뒀다가는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자기 자식들을 다 뺏기게 생겼으니까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성교회도 파괴자들이 다 그런 것이고 서울교회에서도 과거에 나가면서 가짜 믿음을 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목사가 돼서 나가는 사람들 다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목사 안 했는데 나가서 바로 목사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이런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다. 또 인위적인 방법으로 어디 목사 안수 잘 주는 데 가서 안수 받고 해가지고 나도 목사다 하고 쓸데없는 그러한 하나님과 거리가 먼 사역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전도지 나눠주고 이렇게 거리설교할 때 보면 나 교회 다녀요. 나 교회 다녀요. 이게 무슨 교회 다니는 게 큰 뭐 자랑인 줄 알고 말이죠. 교회 다니기 때문에 당신 같은 그런 짓은 우리 교회에서는 안 하기 때문에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믿는 하나님과 달라요. 어제 말이죠. 전도지 나오는데 초등학생이 자전거 타고 6학년생 3명이 말이죠. 제가 거리 설교하고 이렇게 그 앞에서 오기에 나눠주면서 얘기를 하니까 전도지를 받아가지고 말이죠. 그걸 다 찢어버려. 저 보는 앞에서. 농담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큰일 난다 그러면. 하나님이 두려운 줄 알아야 된다. 모르는 거예요. 걔네들은 어떨까요? 교회 안 다녀봤을까요? 다 교회 다녀봐요. 요즘 초등학교 이 개신교의 주일학교에 가면 말이죠. 선생이 아이들 먹을 거 안 주면
절대 와서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선생님 말을 안 듣는 것이에요. 완전히 교회를 장난으로 다니는 것입니다. 장난으로 다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장로, 집사, 권사들은 탁탁탁탁 주일날 먼지 성경 탁탁 텔레비전 위에 있던 거 털어가지고 쫙 해서 딱 단정하고 가서 딱 끝나면 야 다음에 골프장으로 가자, 낚시 가자, 어디 가자 하면서 야 모여서 회식에 술 한잔 먹으러 가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정상처럼 되어버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우리나라 지금 왜 이렇게 분단되어 있어요? 전 세계에서 단 하나, 그리고 가장 완악한 집단과 대처해가지고 맨날 괴로워서 떨어야 하는 거예요. 가짜 교회들이 많고 교회들이 반역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방법으로 쓰나미가 몰려오는데 이 종교의 목사들이나 지도자라는 사람들은 이런 거에 관해서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도 이런 거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공격 방법은 바로 이렇게 치열하게 하고 있는데 그 치열한 것을 감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막대한 피해입니다. 막대한 피해. 막대한 피해예요. 쓰나미가 센다이시 해변의 그 주변 도시들을 다 덮쳐버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 2만 명이 죽거나 실종돼 버렸습니다. 대단하죠. 주민 33만 명이 이주했어요. 그리고 약 40조의 경제적인 손실을 입혔어요. 이거 잠깐 하나님께서 한번 살짝 흔들어 놨더니 이런 거예요. 이게 한 2시간 흔들어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구가 다 부서지겠죠. 지구 다 부서져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과의 교제가 무엇인지를 장난으로 알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득실득실하기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가 너무 위험하다고 얘기죠. 너무 위험한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사고나죠, 자살하죠, 병들죠, 이혼하죠, 간음하죠. 이런 일들이 왜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을까? 겉으로 보면 다 평온한 것 같은데 뒤에서는 이러한 사기꾼들로부터 시작해서 무슨 보이스피싱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수많은 일로 사람들이 지금 쓰러지고 있고 그 혼들이 또 지옥에 가고 있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 마귀는 인간을 다뤄온 지 6,000년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속성을 가진 사람도 모두 다 잘 다룰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3장으로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20장까지가 전체가 이러한 전쟁들이에요. 하나님과 마귀의 전쟁이 그 가운데 사람들이 같이 끼어서 어느 쪽에 속해서 어떻게 싸우느냐 하는 그 기록이 바로 그 역사가 이 성경이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주 치열한 전쟁의 역사예요, 성경은. 하나님과 마귀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는 전쟁의 피해는 이건 상상을 초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루에도 수십만 아니 수백만 때로는 지옥으로 떼지어서 몰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만과 미혹과 그리고 속임수로서 끊임없이 접근하기 때문에 모든 종교들에게 또 종교들을 이용하기 때문에 전혀 사람들은 눈치채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때요? 그리스도인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멀리하도록 만들죠. 또 잠이 오지 않고 그 다음에 막 신경질이 나게끔 만들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육신이 발로하게 만들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 그리스도인 건드리는 건 더 쉬워요. 육신을 탁 건드려 놓으면 성령님께서 어떻게 힘을 쓰지 못하니까 그렇게 육신을 건드리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육신을.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라는 존재가 별로 인식되지 않게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 그리고 건강도 악화시키죠. 그래서 몸이 아프고 힘들고 또 일이 바쁘고 또 사업이 잘 안 되고 거기에 신경 쓰고 가정에 어려운 문제 생기고 이러면 성경 읽기도 어렵고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나누기도 어렵고 이렇게 거기다 열정이 나지 않으니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그러한 생각은 엄두도 나지 않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큰일 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모르면 여러분 어느 날 무슨 일이 여러분에게 닥칠지 모른다는 것이죠. 이 쓰나미처럼 순식간에 마귀가 덮쳐버리면 우리에게는 정말 위험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셋째로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때를 지어 지금 지옥으로 향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들이 방법은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통해서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재하신 것은 법전이에요. 이게요. 이게 재판장이 판결할 때 법에 있는 내용 가지고 판단하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성경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마귀의 약속 가운데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기서 기록하신 말씀을 어기면 마귀에게 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은 100% 성취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마음속에 새기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의 목사들은 어때요? 바른 성경으로 돌아와야 돼요. 다 던져버려야 돼요. 간혹가다 그런 사람이 한두 사람은 있어요. 그렇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밥줄이 끊길까 봐 기득권 세력에 눌려서 그것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목사들은 뭘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죠. 복음을 1차적으로 자기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거듭나게 해야죠. 만약에 거듭나게 안 했다면 그의 죄는 어마어마합니다. 쓸데없는 교회에서 뭐 봉사활동이나 하고 주차관리나 하고 무슨 여러 가지 행사나 하고 이런 것이 주의 첫날 나서 예배드린다고 하고 나가서는 세상 사람처럼 그보다 더하게 살아가고 말이죠. 세상의 명예와 돈을 끊임없이 추구하면서 하나님과 먼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참 방법이 없는 것이에요. 목사들이 변화되는데 목사들은 완전히 마귀에게 세뇌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 어떻게? 그냥 대적? 그냥 대적.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셉니까? 하나님 다음으로 막강한 천사장 미카엘도 모세의 실체를 이제 하늘로 갖고 모세를 하늘로 인도하기 위해서 가는데 이 마귀가 사탄이 방해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투면서 논쟁할 때 감히 그를 모독하는 말을 안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긴 거 오직 주께서 너를 책망하시느니라 이 말만 하고 말아버린 거예요. 유다서 9절에 보면 천사장 미카엘도 그런데 여러분이 마귀를 그냥 대적해요? 마귀 새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믿습니다 하고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하면 물러가나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장난치는 거죠. 은사주의 교회 목사들이요. 장난치는 거죠. 마귀를 대가지고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해요?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주님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주님 안에, 믿음 안에 있다고 그러면 뭐예요? 주님께 복종하는 상태에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지 않고 말씀에 따라 살지 않으면서 내가 무엇을 마귀를 대적하겠다? 큰일 나는 것입니다. 큰일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정말로 마귀를 대적한다고 그러면 고난을 각오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야 돼요. 주님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랑 가장 자기를 사랑한다고 그러고 나는 결탄코 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베드로 3번 부인하는 그런 경험을 여러분도 하신다고요. 나하고 가장 믿었던 사람 그리고 내가 가장 존경했던 그 사람이 반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역하고 믿었던 그 사람이 그러한 반역하는 부인하는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 당해봐야 돼요. 당할 각오를 해야 마귀와 싸울 수 있는 것이에요. 또 은 30개 자기 사랑하는 제자가 자신을 은 30개 팔아버려요.
딱한 신세가 됐어요. 완전히 은삼십에 팔리는 그런 딱한 신세가 돼버려요. 그런 신세까지 여러분 각오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고요. 빌라도 앞에 끌려가서 말이죠. 수모를 당한 주님. 가시관을 쓰고 죽기까지 하는 그런 것이에요. 그게 바로 마귀를 대적하려면 적어도 이런 각오가 돼 있지 않으면 말이죠. 마귀 대적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큰일 나는 것입니다. 마귀가 한번 예를 들어서 그 사자가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얼룩말이 뒷다리를 딱 물었다 그 얘기예요. 목덜미를 물었다 그 얘기예요. 힘은 누가 세요? 말이 더 세요. 사자보다. 더 덩치가 크니까. 물렸을 때 대부분 얘네들이 순해가지고 말이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말이 가장 힘센 게 이 뒷발이 있잖아요. 몸을 틀어서 이 뒷발로 그냥 사자의 배를 한번 걷어차버리면 말이죠. 배가 터져버리는데 이걸 못하더라고요. 제가 자세히 보니까. 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 뒤로 돌아섰어. 이제 사자가 뒤에 와서 그 뒷발 하나 차면 날아가거든요. 이런 걸 잘 못하는 거죠. 왜? 자기 아픈 것만 생각하니까. 자기 아픈 것만 생각하니까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인이 자기 고난과 어려움만 생각하게 되면 마귀에게 계속 물려가는 그 완전히 밥이 되는 거예요. 밥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1차 감염되고 2차 감염, 3차 감염, 4차 감염 됐다.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얼룩말에게 목덜미를 물린 사자에게 목덜미를 물린 얼룩말이 거기서 빠져나올 확률, 그것처럼 몸부림으로 거기서 나와야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그 상태로 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주님 오실 날까지 아니면 내가 그 믿음 상태로 가는 거예요. 큰일 나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사투를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이 치열하다는 거거든요. 다른 게 아니라. 영적 전쟁이 그렇게 치열하다는 거. 이걸 마귀는 아무것도 아니야. 편안하자. 우리 전부 화평하자. 잘하자. 너에게 편안을 내가 주겠노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다 하고 나타나는 그러한 빛의 천사로 여러분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러한 것들을 넣어주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존심과 여러분의 용서하는 마음과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의 능력과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잡아먹는 거예요. 그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씩 잡아먹는 거예요. 사자가 얼룩말의 목덜미를 잡았을 때 숨이 점점 끊어지듯이 그렇게 서서히 영적으로 죽어가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무슨 문제가 있으면 가장 중요한 건 그저 엎드려서 주님께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지나온 믿음의 생활들, 잘못한 그러한 일들, 또 육신적으로 처리했던 그러한 모든 관계와 일들, 이런 것에 관해서 낱낱이 고해야 돼요. 그래야 그걸 새롭게 바꿀 수 있거든요. 죄를 자백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나에 대해서 심판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심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이 뿌려진 사람에게는 그 특권이 있다 그 얘기죠. 특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의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인내와 간구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기도하는 성도를 무서워합니다. 진리로 선 성도를 무서워해요. 또 주님과 가깝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무서워해요. 마귀가 무서워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걸 교회에서 설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살다가 그냥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도 그러다가 그냥 주님 오실 날까지 가서 빈털터리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오늘 경배드리는 것은 우리가 포도주를 마셨는데 포도즙, 이거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경배라는 것은 죽음이에요. 죽음으로써 그것을 주님을 맞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 경배드린 거예요. 자기 자식을 주고 하나님께서 드신 대로 그 예표가 예수 그리스도로서 그대로 실현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게 되면요,
복음은 꼭 해서 당신 전하고 기도합시다. 물론 그렇게 하면 완전히 끝나는 거죠.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아니에요. 내 입에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지옥은 존재합니다. 이런 얘기도 다 포함되는 것이죠. 진리를 여러분이 내 입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진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걸 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내가 성령 충만하게 돼요. 마귀가 지금 복음을 전한다는 자체는 뭐예요? 내가 영적으로 충만해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마귀가 접근할 수가 없어요. 무서우니까. 무서우니까 주님이 여기서 지금 활동하고 계신데 어딜 껍적대? 왔다가 그냥 박살을 날라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복음을 내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칭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을 얘기하고 정말 너무 좋은 것들을 얘기할 때 내 마음이 성령님으로 가득 차서 내가 나에게 좋다는 것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물론 다른 사람도 멸망으로 가는 사람 구원받고 얼마나 귀중한 일입니까? 그 일을 했다는 그 마음 때문에 그것으로 나머지 것들을 다 제거해 버리는 것이에요. 죄도 제거하고 어려운 문제도 이겨내고 또 고통도 참아내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 그리스도인이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기도드리고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믿음의 생활을 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두 가지라고 그랬죠. 첫째는 마귀에게 점유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파멸의 생활을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경배드리고 교제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모두 믿음 생활하는 것이. 두 번째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과 멸류관 받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일반 제도권 교회에서 이 구원과 상과 이거에 관해서 구분을 못하는 것이에요. 제가 전에도 전 시간에 했죠. 하늘나라와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 구분 못하듯이 영과 혼과 몸 이런 거 제대로 구분 못하듯이 다 못하는 것이에요. 그 진리가 될 수 없죠. 그것이 진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주님께서 위대하신 말씀도 주셨고 거듭났고 좋은 책들도 많이 있고 또 내가 결심하면 뭐든지 할 수 있고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그거 다 팽개치셨다? 여러분 주님을 무시하는 사람, 주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사람, 주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사람, 그 사람을 주님이 사랑하시겠습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시겠어요? 주님의 사랑받는 제자들이나 선지자들이나 하나님의 사람들 어떤 사람? 주님의 말씀을 철석같이 믿고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걸 확고하게 믿고 지금 손해가 나고 어려움이 있고 뭘 하더라도 주님을 선택한 바로 딱 그거 하나예요. 다른 거 없어요. 아주 단순해. 아주 단순하고 쉬운 것을 못하도록 누가 만들고 있느냐? 마귀가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기억 못한다면 여러분은 믿음 생활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가서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꼭 기억하고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울부짖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아 두루다니는 그 마귀가 내 곁에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정신없이 세상을 바라보며 자신을 바라보고 또 자존심을 부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않는지 다시 한번 생각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은 갑작스러운 쓰나미보다도 더 큰 것들이 몰려오고 있는데 그 속에서 나는 모르고 가만히 있다고 하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겠습니까? 주님께서 저희의 마음을 관장해 주시고 또 깨우쳐 주시고 또 정신 차리게 해 주셔서 오직 주님을 첫째로 사랑하며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준행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전 예배, 오후 예배와 교제 시간 모두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